17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
사랑을 위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하시고 전정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과 육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기억하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부지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은 5장과 6장에서의 강한 질책을 한 이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말하며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주저하고 타협하려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처럼 되겠느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의 분위기를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하게 질책하던 목적은 유대인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 흔들리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니 그 구원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한 행위들, 사랑의 섬김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땀 흘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대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자들은 그들이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유대인 성도들의 열심을 다해온 모습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겼으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에 얻게 되는 이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힘들고 보상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니 너희의 행위와 섬김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처럼 묵묵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처럼 믿음을 지켜서 더 부지런히 행하고 오래 참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굳이 부지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치 돌을 닦는 일이라면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행함으로 보이게 됩니다. 바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일 하는 차전도 또 목요전도 금요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 셀별로 식사 당번이 되어서 주중에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여전도에는 맡겨진 청소구역을 청소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하며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셀리더는 셀 모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맡겨진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하고 재정을 처리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 등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어떨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더니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다 해나가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세상의 일들을 줄여야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TV 보는 시간도 줄이고 잠을 자는 시간, 취미 생활도 줄여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부지런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아도 목사인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 역시 도전을 받게 되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의 부지런함을 보이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가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버티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 되어서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하고 그 이후에는 군대에 또 올 일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큰 상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잘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2년을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무엇을 특별히 잘 해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못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눈치껏 버티다가 군대를 전역하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삶을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절제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눈물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부족함, 고난을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으며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고난 중에 앞이 안 보일 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위축이 될 때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라 김백준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이승미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가정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겠사오니 사용해 달라는, 나를 써달라는 우리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 위해서,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교육부서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함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깨어서 더 열심으로 주님